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본래 인간은 흠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잘못된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노희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을 나뿐인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북한을 드나들면서 오랫동안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도우며 섬겼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았지만 한 번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숙청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고 그걸 내가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전혀 생각 안 하고 배려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강팍해져 가고 그래서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소위 이 새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사람은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과 관련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12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에요?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사용되던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저들은 일컬어졌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특별하게 선택해서 뽑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오늘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어때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오늘 다시 한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뭘 하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같은 그런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인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뜬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뭘 옷 입어야 돼요? 오늘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같은 완벽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보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주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보니까 늘 감사하고 축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그들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이 흉기가 되어서 주님을 찍고 할 때 오늘 보니까 오히려 주님은 흉기를 향기로 바꾸셨어요. 찍히고 찍혀도 향기를 바라는 향나무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찍어도 용서의 향기를 바라셨고 축복의 향기를 바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동일한 인격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며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대안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 선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 17절 다 뭐라 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은 뭐예요? 감사가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결국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옷을 입고 주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한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차디찬 감옥에 지금 갇혀서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채 그 감옥에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이고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도 역시 옥중서신인데 거기 보면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힘이 없을 그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외롭고 홀로 있을 때예요. 감옥에 내팽개쳐져서 쇠사슬에 묶인 채 언제 끌려나가 사형을 당할지 모르고 나이 많고 외롭게 그곳에 있었던 그가 말하기를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로 춤을 추며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2장 7절 3장 15절 17절 4장 2절 계속 보면 골로새 전체가 뭐예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고 감사를 가르치고 있고 감사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15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 보면 감사하다고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감사하다고 그러죠? 직장 동료들이 감사하다고 그러죠? 목장 식구들이 만나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강, 그것은 뭐냐면 본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뭐가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여러분과 나를 뭘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다면 아멘? 나누어진 우리를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엮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므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고요? 감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감사라고 하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평화라고 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토양이 없는 사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라는 나무에서만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감사의 옷을 입고 사느냐 아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뭘 입어야 돼요? 감사로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임해야 된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붙들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더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인격을 빚어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이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나와 말씀 사이의 거리와 같다. 그러니까 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만일 말씀을 날마다 뭐예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에 풍성히 거한다 할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아주 좀 쉽게 풀었으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이지만 더 쉽게 하면 편하게 자리 잡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편하게 자리를 잡고 풍성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오늘 여러분을 그 말씀이 빚어가고 말씀이 인도해가고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걸 경험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면 다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창세기 성경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한번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만 읽자고요. 많이 읽지 마세요. 그 시간에는. 다른 시간에 더 읽는 건 오케이. 근데 그때는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고 풀어보고 공부해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2시에 오면 제가 이번 주에는 46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마무리하게 될 거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고 새벽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결국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예요?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하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흥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혼자 안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에 가서 뭐 하게 돼요?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게 12월 9일, 16일, 그리고 사이에 12일, 19일 이렇게 해서 VIP 초청 잔치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붙여준 누군가에게 관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멀쩡하지만 그에게 뭐예요? 그도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갖고 섬기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하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 찝쩍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뭐 그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 깡패 두목이 그러더라고요. 힘을 자랑하면서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비결이 한 놈만 패는 거래요. 맞아요. 여러 사람 찝쩍거리지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아멘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강권해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번 데리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렇게 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감격 때문에 말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16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는 뭐하게? 감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 감사가 지속될 수 있고, 세 번째로 그 감사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더 커지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보자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이름,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보게 되니까 감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한 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또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시각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미움과 시기 속에 살다가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겨우 뭐예요? 애굽의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을 우리 요즘 성경 대탐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가 했더니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죄 없이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감옥 가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도와줬는데 잊혀져요. 이런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뒤집어 찾아보아도 그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려서 노예가 되어서 와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서 이렇게 살겠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그는 꿈을 꿀 수 있었고 여전히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우리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가끔 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보면 뭐예요 그게?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가 감사의 옷을 입고 살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많아요? 속상한 게 많아요?
감사가 많죠? 아멘.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게 참 많을 수 있지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감사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땡크라고 하는 건 뭐였죠? think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아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생각하면 다르다는 거죠. 현재도 보세요. 지금 현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든 감옥에 갔든 왕궁에 갔든 요셉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특징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아멘? 이게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또 여러분 보세요. 이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렸더니 그 해에 얼마를 거뒀더라? 기근 중에 100배를 거둬서 거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불황도 기근도 질병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별해서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습니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미래만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고 깜깜하다고 느껴지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던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거잖아요. 미래,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다 미래가 없다고 그러고 희망 없다고 그러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그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통해서 감사로 옷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감사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느 날 가만히 조용히 생각하고 내가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 온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 본 적 있나요? 너무 감사하다고. 온 마음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을 주님 앞에 이야기해 보셨냐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는 속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진 감사가 필요해요. 애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는지 다 알고, 저 사람이 나 고마워하는 거 알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거 아는 거 하고, 입술을 열어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듣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좋지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집사님이 우리 목장의 한 식구여서 감사하다고. 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한 교인이어서 감사하다고.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감사하다고 입을 열어서 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뿐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감사해요. 또 하나는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고맙다고 하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 회갑 때 우리 큰아들이 카드와 또 영상으로 자기 식구들이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큰 돈을 보냈어요. 사실 제가 가야 될 게 더 많지만 그냥 그걸 받고 참 고맙더라고요. 작은 그 고마움을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서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뭐랬지? 힘써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힘써서 감사하라 그래요. 그 구체적으로 힘써서 감사하는 게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은 11조를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감사절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치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추수감사절 지난 월요일부터 김장을 하게 될 텐데 올해 배추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양념값도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너무 많으니까 힘드니까 줄이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고민했어요. 배추값이 올라가고 양념값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렵다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작년만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톤, 4톤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한 3,000포기쯤 된답니다. 그래서 400가정 넘는 가정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중에 있는 모든 이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저들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 겨울에 섬겨야 할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11조 한 번 더 하는 심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갚으시겠대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이 감사로 옷 입게 되면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